함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따뜻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실패할 대로 실패한 그런 참담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북돋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사명을 주는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참사랑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명을 주는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는 사랑,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결국 사명 주시려고 고치신 거구나. 써먹으시려고 고치신 거구나. 부려먹으시려는 사랑이구나.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지금 약간 병들어 있는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사명을 주는 사랑은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랑입니다. 사명을 준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기대한다는 겁니다. 부려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일 좀 시키려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말 몇 마디로 위로하고 그치시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인 거지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어디를 가든 그는 앞장섰고 또 다른 제자를 이끌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러니 주님은 그러시지 말라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아주 미약한,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작은 사람 하녀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되게 증언합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조금 실패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실패했으니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그게 세상 아닌가요? 이 세상은 실패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실패를 들먹이죠. 너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할래? 그러니 하지 마. 세상은 실패하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예나 지금이나 실패했다고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조금만 더 참지.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 힘든 건데. 그냥 하나 실패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적이 떨어졌다고.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진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또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뭔가 실패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마지막이었다고. 다음은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마감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면 끝나. 그러니 너 실패하면 안 돼.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생선과 빵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새벽 말씀으로 2절씩 윤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특별히 오늘 17절까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시작하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실패해 본 적. 지금 베드로가 그 경우이지요.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게 아니고 뭐 시험을 잘못 본 그런 실패가 아니고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그분을 사랑에 맞지 않을 그분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걸 이해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어떤 제자보다 내가 깊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착각이었어. 그냥 내 망상이었어. 그러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졌겠지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아마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울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베드로는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닭은 보지도 않고 아마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떠오르지 않을까요? 닭소리가 들리면 환청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도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밑바닥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민낯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랑에 실패하면 그런 말 하죠. 야,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실망이 큰 법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배신하거나 누군가가 뒤돌아섰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애초부터 난 기대하지도 않았어. 애초부터 난 소망을 걸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의 민낯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의 기대하지 않았어, 소망 두지 않았어, 그거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밑바닥을 그분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해하심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호기를 부릴 때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허세, 그 내면의 성찰 부족,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던 허세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본 모습이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민낯, 인간의 진짜 모습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 혹은 인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나를 지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내가 나옵니다. 그게 납니다. 그동안은 잠시 가려져 있던 것일 뿐이지요.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과 분장이 벗겨질 때 그 안에 나의 진짜 내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바로 관정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녀 앞에서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그 왕의 행차를 재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를 때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른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이제 정말 뭔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다 떠올랐을 겁니다. 이분은 달라. 다른 분이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낫게 하셨고 이분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분은 이제 저 로마를 굴복시킬 거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하죠. 한 3, 4일 만에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고 힘도 쓰지 못하시고 변명조차도 안 하시고 그 무책임하게 또 아주 연약하게 끌려가시고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닐까요? 우린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힘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결단합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탱하던 외적인 요건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제서야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의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식하면 뭐가 좋을까요? 금식은 결핍이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결핍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이 툭 하고 나옵니다. 배부르게 먹을 때는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땐 인생이 좋았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느꼈는데 식사 한 끼, 식사 두 끼 그 정도 멈췄을 뿐인데 허기가 몰려오면서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늘어나고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게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 그리고 철야, 잠을 자지 않는 것 혹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훈련입니다. 요즘 그걸 대체해서 미디어 금식, 뭐 인터넷 금식, 또 스마트폰 금식 그런 걸 하긴 하지만 효과는 많이 적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안 하는 것일 뿐이고 금식과 철야는 내가 해야 하는데 그걸 일부러 하지 않으므로 내 삶에 내 몸에 엄청난 결핍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때 뭔가 솟구치는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지금 이것이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하며 절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겠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맞아, 넌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너야. 몰랐어? 그게 너야.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힐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 양반 문화, 체면 문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부족함을 그 실수를 감싸주지 않고 그걸 다 끄집어내죠. 그 실수를 실수로만 대하지 않고 페어하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그냥 실수 한 번 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다. 넌 늘 그랬다. 넌 항상 그랬다. 어디 그것만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끌어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I'm sorry, it's my fault. 딱 그러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겐 심히 유감이야. 딱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너는 한 번도 그 선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끌어붙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일본 문화나 우리 문화에서 실수를 인정한다는 죽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맞아, 그게 너야. 그게 너의 한계야. 맞아, 넌 거기까지야. 그런데 난 그것과 상관없이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의 한계를 넓혀줄 거야. 너는 거기까지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묵묵히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존재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 옆에 있단다. 바닥을 치고 있는 너의 곁에 내가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 저는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를 완벽하게 보실 거라 생각했는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철도 들었고 이제는 약간의 경륜, 원숭미가 생겨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20, 30대 때는 열정이 넘치고 미숙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면 참 힘듭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안 되고, 최근에 가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내가 당신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며칠을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맞아, 실수한 거야. 그런데 그런 네 모습이라도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한 네 마음을 내가 알 수는 있겠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건너뛰고 그냥 의지적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냥 윤리적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60을 넘으신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할 일 없이 계속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불화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년 가까이 지난 어느 순간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하는 불쌍한 마음이, 그 전까지는 원망의 마음이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관계가 변하더라,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이유가 많은 경우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내 요구, 내 의지가 먼저 찾아갈 때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난 우리의 마음은 자신 없습니다. 다시 또 내가 뭘 하겠다고, 이젠 안 할 겁니다. 또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바로 회복의 사랑인 거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죠. 설마 이걸 보고 예수님 뒤끝 장렬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 안 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지요. 근데도 예수님은 3번이나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내가 3번 부인한 걸 꼭 저렇게 끄집어내셔야 하나? 참 뒤끝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이나 묻자 베드로는 3번째에서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불안해서, 이전 번역에는 근심해서, 또 다른 번역에는 슬퍼하며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괴로움이 느껴지시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물어보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사랑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좀 잔인하다 싶을 만큼 이런 고백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드신 걸까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고백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괘씸해서 3번 물으신 게 아니라, 면박을 주려고 3번 물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진심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눈물, 통회, 자복, 인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정말 날 사랑하니? 내가 정말 너의 전부니? 정말 내가 없으면 너 못 살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혹은 우리의 결단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사랑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주렴 하고 요청하시지요. 양떼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모든 제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맡기신 사람들을 먹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널 그대로 이해하고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이제 너도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렴.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한평생 삶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네 자식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어, 그것이면 끝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내리사랑입니다. 나한테 돌려줘, 내가 똑같이 너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돌려줘가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사랑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먹이라고 하시죠. 그럼 뭘로 먹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기는 양떼,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들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아닌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지만 나는 목자다. 참된 목자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처럼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소망,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다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양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것이지요. 자녀 양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실패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실패를 뒤집어 엎는, 그 실패를 역전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힐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3살, 4살 된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를 일으켜 준다기보다는 넘어져 있는 우리,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그러면 가능할까요? 먼저 그 사랑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하시는 사랑, 회복하시는 사랑, 사명을 주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먹이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인도하는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신보다 향유가 먼저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신보다 향유가 먼저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헌신보다 향유가 먼저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리지 않는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3주간 함께 요한복음을 살폈는데 혹시 예수님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지, 그거 다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바라보게 된 예수님, 알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내 존재 가운데 말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난 23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누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선착순 구원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요구하시고 나에게도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연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아가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또 누리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노래만 부를 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노래하면서 가사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 영혼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그분 또한 예수님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계속 더 견고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역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제 경험에서 보면 그분들에게는 일관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관된 특징. 분명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개인 경건 생활도 참 바르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애쓰는 분들인데 신앙이 많이 정체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아는데,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청년으로만 살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혼자만 살려는 겁니다. 미숙했었는데 말씀으로 공동체로 그분의 사랑으로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성인이 된 거죠. 이제 내 앞가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영적인 부모로 자라기 원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래서 성장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누린 다음에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이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누린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누리게 합니다. 그게 진짜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 고촌에 호떡 맛집이 생겼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도 서고 사진도 찍어가고 나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걸 누리기 시작했을 때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되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제자 양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방식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이제 너희도 내 양떼를 먹이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사랑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 변혁의 방법입니다. 제자를 삼는 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누리게 하고 그가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누리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끝장나고 그래서 서로가 그 누구도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흉터,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실패 보여지면 끝장나니까 보여지면 망가지니까 그걸 다 감추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헌신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헌신을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잖아요. 한번 강요해 볼까요? 사랑을 향유하기 원함입니다.
뭐 개척하자마자 헌신할 게 뭐 있어? 누리는 거지. 주님 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려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예, 건물 정도 생기면 이제 뭐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헌신하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은 헌신할 거 없습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관계를 누리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짧게는 내 삶이지만 길게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걸 알게 될 때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런 푸른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힐난하는 소리를 들으며 축축 처지는 인생 그런 인격 되지 마시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확인하며 되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사명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몇몇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직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속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